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는 영주, 안동, 영양, 봉화 지역에 모이는 갈문 기도원에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회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첫날부터 잘 인도하고 왔고, 오늘은 이제 낮 예배 마치고 1시부터 3주간 대구 베델 시각장애인 교회에 여름 수련회를 3주간 인도해 달라 해가지고 이제 바쁘게 또 점심 먹고 불이 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어르신들 위에도 주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요즘 같으면 총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뜻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쁠 희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 희수가 그러면은 그 희자 가운데가 무슨 희자를 많이 쓰느냐 하면은 기쁠 희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남자도 또 가운데 희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부모들이 아마도 너는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느냐? 나아만이다. 이름이 뭐라고요? 나아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저 아람 나라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태어났는데 정말 성장하는 과정이 참 순탄하고 좋아가지고 승승장구를 해서 그 나아만은 아람 나라 그때 왕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을 도와가지고 국가를 통일시키고 또 왕조를 강대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었어요. 무슨 공신? 1등 공신이니까 얼마나 그 나라의 공이 큰지 임금 다음에 2인자로 이 사람이 군림을 하게 되고 대접을 받게 되고 또 존경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모르게 자기에게는 뭐가 다가왔느냐? 나병 환자. 요즘 같으면 한센시병이라고 하잖아요. 한센시병이 와가지고 온 몸이 망가지고 호름이 생기고 감각이 사라지고 막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왕도 알아주고 실력도 있고 백성들에게 군림도 하고 다 사람으로서 갖출 거는 다 갖추고 힘이라고 하는 힘, 권력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똑똑한 지력이나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한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1등 공신이지만은 자기 몸에 찾아오는 나병은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화로운 갑옷을 입고 번쩍번쩍거리는 말을 타고 막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또 이렇게 행차를 해 나가지만도 자기 몸은 썩어 들어가는 입장이고 그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이 없겠습니까? 뭐 인맥이 없겠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에 마침 시로라기 같은 빛이 하나 자기에게 임하게 되고,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건져요? 붙잡아요? 지푸라기. 그렇죠. 지푸라기를 하나라도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지푸라기 같은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로 붙잡혀왔던 이스라엘의 계집아이가 한 명 있었어. 조그마한 계집아이인데 이 계집아이가 주인 집에 와가지고 안주인을 늘 섬기며 살다가 바깥 어른되는 그 총사령관이 말 못하는 나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노예 신분의 계집아이지만도 자기 안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 바깥 총사령관님께서 저렇게 고생을 하시고 백약이 무효하고 아무리 용하다는 의사도 고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만 가면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은 가난한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딸을 보는 엄마가 미칠 지경이지요. 정상적인 데서 시집도 가고 직장도 가고 손자 놓고 손녀 놓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왜 미쳐가지고 뭐 휘둘리고 하고 아무데나 뭐 웃어 닦고 옷 벗었고 이러면 미치고 팔짝 뛸리 아니래요. 그러나 이 딸을 귀신을 쫓아낼 길이 없으니까 하다가 들리는 소식은 예수님 만나면은 회복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치료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길이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나를. 엄마인 나를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매정하게 거절을 하시는지 자식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부모가 없듯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왔지 너 같은 개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하고서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럼 웬만한 여자들 같으면요, 야이쌍 금방 니 뭐라고 했어? 내 니한테 안 고치면 안 고치고 못 고치면 못 고쳤지. 날 보고 뭐라 그랬어? 개라고? 일을 하고 막 손톱을 세워가지고 얼굴에 고속도로를 내고 막 온갖 욕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개아들 소아들 토끼아들 온갖 욕도 할 거예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마음그릇이 다릅니다. 아멘. 은혜 받는 사람은 마음의 넓이가 다릅니다. 아멘. 그런 무시를 받고 그런 업신여김을 받고 그런 천대를 받는 가난한 여인이었지만도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이 뭐냐? 옳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저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나갔는데 어머니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도중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그 자녀가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들이 그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부탁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방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람 족속 이방인이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치료해 줄 마음이 없었지만도 뭐 같은 은혜라도 임해야 돼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보편적 은혜라고 합니다. 무슨 은혜? 보편적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도 햇볕 주시고 24시간 시간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은혜를 무슨 은혜? 보편적 은혜라고 해요. 이런 은혜를 주시듯이 비록 아랍 나라 이방 나라의 문둥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큰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주 비천한 계집종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할 때에 정말 축복의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의 궁궐에 어려움이 올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갈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형통한 문이 열리고 평강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나아만 총사령관 집에 아무리 권력 있고 실력 있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백hem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나 비록 하찮은 포로로 붙잡혀 있는 게지바이지만 이 게지바이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총사령관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만하고 어떻게 기가 다쳤다면은 그 시원찮은 포로로 붙잡혀 있는 게지바의 말을 내가 듣고 이 나라 국사를 다 제쳐놓고 업무를 제쳐놓고 그 멀고 먼 이스라엘까지 내가 가란 말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시끄러워 하고서 과am 지르고 택도 없다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텐데 달랐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은 귀가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나만이 결단을 해요. 몇 가지 결단을 하느냐? 4가지 결단을 합니다. 몇 가지 결단을 해요? 4가지. 첫째 결단은 뭐냐? 내가 이 나라의 총사령관이고 이스라엘은 아랍 나라 속국에 불과한데 지배 식민지 주권이 있는 그 국가의 총사령관이 그 식민지 국가에 선지자 한 사람 오라 하면 올 수 있잖아요. 보내라 하면 왕이 대한복 보낼 텐데 명령해가지고 선지자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발로 찾아가기로 작정했어요. 네.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변장하지 않으려고 했지. 네? 많은 사람은 자기 신분이 높으면은요 예수 믿는 거 감추려고 해. 네? 숨기려고 해. 그리고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한 신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중에 아무도 모르도록 살짝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 나아만은 변장도 하지 않고 숨어서도 가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두 번째로 뭘 했느냐? 떳떳하게 그 선지자를 찾아가도록 공개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지자를 만날 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했어요. 이 예물을 준비했는데 3가지 크게 했는데 첫째로 은 달란트, 금 달란트 그리고 옷을 준비했는데 은을 준비할 때에 고대 사회에는 은이 굉장히 귀한 건데 은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 하면은 30달란트를 준비했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30달란트 같으면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1달란트의 현재 가치가 금 30kg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30kg가 되니까 1kg에 지금 얼마 정도 하느냐? 8,7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한 달란트 같으면은 얼마나 되겠어? 30을 곱하면은 38에 24.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30kg 같으면은 수십억이고 이게 30달란트를 가지고 갔다고 하면은 이만 거기다가 금도 수천 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많이 가져가고 옷도 가져갔더니 이걸 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가 나왔느냐? 8,700억 원 정도가 나왔어. 다시 이야기.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을 얼마를 가져갔나? 870만 원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8,700도 아니고 1조에 가까이 되는 8,700억 원의 선물을 가져간 거예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성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빈손으로 안 가고. 그리고 네 번째, 자기가 움직일 때 왕에게 가서 자기 병을 상태를 이야기를 드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서 치유받으러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자기 위에 있는 분에게 허가를 받고 절차를 다 밟고 가는 분이세요. 속이지를 않아.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막 아우 내 이거 부끄럽고 이러니까 나 이번에 이스라엘에 잠깐 관광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치료도 받고 그러잖아요. 전혀 하나님 앞에 자기 건강 회복을 위해서 변장도 안 하고 건방지게 부르지도 안 하고 하고서는요 딱 선물 준비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공개적으로 내 병 치료하러 간다. 내 나병 치료하러 간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동원하고 막 호위 무사를 동원하고 막 촤 이렇게 이제 거느리고 갔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선지자는 내가 가는 걸 미리 알고 저 집 밖에 한 10리 밖에 나와가지고 동구 밖에서부터 기다렸다가 환영식을 하고 위대한 아랍 나라의 총사령관 나만 이 사령관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는데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시니까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머리가 땅바닥에 댈 만큼 인사하고 박수치고 현수막 붙이고 막 나발 불고 막 이럴 줄로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썰렁한 거죠. 거기에다가 엘리사 집을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대문 밖에다가 딱 세워놓고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종이 나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집에도 들어오지 마시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 7번 하고 가시랍니다. 그러니까 막 속에 열불이 받쳐갖고 이 쌍놈들 말이야. 이제 미안합니다만 내가 이 나라 여기까지 올 때 멀고 먼 길을 올 때 내가 참 준비도 예고를 얼마치 해왔어? 8주 그래 1조 가까이를 해왔는데 이 원장이 진짜 머리 좋으신 분이야.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 이름 다 외워요. 제가 보라성을 있었는데 이거 대단하다. 여러분 보세요. 선물도 1조 가까운 선물을 준비해왔으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바리바리 다 갖고 왔는데 그러면 좀 이래 생색이라도 나도록 고맙단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얼굴에도 내밀어도 이런 것들이 어디에도 막 해가지고 막 속이 상해갖고 놓였죠. 그러니까 그 출신이고 사령관 정도들이 막 해가지고 저놈의 자식들 전부 목 잘라버리고 죽여버리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견디다 못해라. 가자 그만. 응? 우리나라에 가면은 요단강 가면 뭐 요강인지 뭔지 요가단강인지 모르겠는데
그 강보다 큰 아르논 강도 있고 온갖 강이 다 있는데 돌아가자 했더니 마침 주위에 측근들이 훌륭했어요. 아버지요 그래. 그 총사령관 같으면 직함이 있잖아요. 총사령관님, 사령관님 이래 부를 수 있고 대통령 같으면 각하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니면 회장님 같으면 회장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사령관을 보고 사령관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성경에 보면 아버지 그 말은 뭐냐? 사람의 관계가 몸으로 맺어진 직장의 관계도 아니고 인맥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고 이 나아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관리하고 교제하고 친분을 쌓게 될 때는 항상 어떻게 되겠느냐? 가족 같은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가족 같은 가족 같은. 나이가 많으면 부모님 같고 나이가 적으면 동생 같고 아들 같고 비슷하면은 형제같이. 이러니까 나이 적은 신하가 사령관이라 부르지 않고 나만을 보고 아버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화만 내실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갖고 돌아갈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남영 고치러 오셨는데 환영 안 해주고 얼굴 안 내밀고 반겨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 돌아가면 목적이 아닐까 이말. 여기 왔는 목적은 병 치료받고 회복하는 거예요. 병 치료받고 회복한 것이 엘리야사를 찾아온 목적이에요. 아멘. 목적을 바로 하셔야지요. 목적을 바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맞다. 적신이 뜨겁게. 그래서 다른 일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기도 내가 내정 치료하려면 해야 할 판인데 연안강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한 시간 있다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천리말리에 수영하다 오락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7번 뭐만 하면 돼? 목욕만 하면 돼. 요즘 같이 더울 때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 손 들어봐. 이를 시원할 때 더울 때는 목욕하면 그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내가 목적을 위반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자. 그 선지자가 하는 말대로 내가 한번 7번 목욕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 나만이 결심을 합니다. 뭐대로 목욕을 7번 해요? 선지자가 하는 말씀대로 7번 한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말대로 들어가가지고 7번 목욕을 딱 하고 올라왔더니 갑자기 그 몸이 변해가지고 고름나고 진물나고 냄새나는 자기 몸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어느 자리에 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만이 병고침을 받았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지요. 눈먼 소경 있었어요. 이 소경이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을 또 만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뭘 하느냐? 안 그래도 안 보이는 판인데 땅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일반 물도 아니고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발라주면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운데 그 더러운 흙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붙어놓으면 더 답답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고 했어요. 어디 가서? 실로암은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받은 자의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날인가
눈먼 소경을 이 연못에 보내서 눈을 씻게 해주는 연못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람들은 연유는 모르지만 이름을 실로암이라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오시니까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발라줘가지고 어디를 가라 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며 그 소경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눈이 회복이 되더라. 회복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물질의 축복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약한 내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되는 성경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요즘 이제 이런 집회가 있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은퇴하고 난 뒤에 뒷방 늙은이 같이 있게 하지 마시고 꼭 말씀 전하도록 5대양 6대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복음 전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붙잡고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는 이가 찾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는 실천을 하겠사오니 실천을 하고 있사오니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사무실 센터를 하나 열었는데 센터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우리 쪽말이 형식이는 늘 5대양 6대주 다니도록 해달라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 해서 제 센터 이름을 56센터로 정했어요. 5대양에 5자 6자에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참 저는 뭐 설교 부탁을 한 적도 없고 나 좀 데리다가 강단에 세워달란 말도 안 하는데 누가 인도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어르신들 또 훌륭한 소장님 또 사모님 모든 직원분들과 함께 회복의 은총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순종할 때 나병도 나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